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선 로마서 9장에서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바울은 구약의 모세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 불신앙까지도 넘어서는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으로 넘어와서는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가 구원으로부터 떨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결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묘사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언자와 전도자를 통해 간절히 손을 들어 부르고 초대하고 구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령 들었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주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나누는 저의 목표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조화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거나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역설을 여러분이 이 시간 믿음으로 수납하고 또 받아들이시기를 저는 권면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어떤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가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주제인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 같이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 억지로 조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들은 언제나 진리를 뭉개뜨리고 훼손하거나 심지어는 이단으로 빠지는 결과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이해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이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일단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겸손한 태도로 지금은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감없이 흡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둘 다를 강조하는 말씀은 비단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진리를 어떤 자들에게는 그의 주권적 선택으로 숨기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을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8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기로 너희가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단하여 내게 오면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함께 강조하며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진리란 이 선포의 영역이지 설득의 영역이 아닙니다. 명백한 진리에 대해서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설득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의 역설적 진리에 대해서는 더욱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아닌 선포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구하는, 이 믿음을 요구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내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를 가르는 이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듯 구원을 위한 인간의 책임을 가르치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의 영역이 분명히 있기에 누구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오늘도 내가 이루어야 될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마땅한 수고를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이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이 복음 전함의 수고는 누구도 면제될 수 없는 먼저 믿은 자의 의무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나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15절의 말씀에서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자를 두루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에 반응하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화목의 메시지를 맡기셔서 나의 사명지인 내 가정, 직장, 공동체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내가 나의 사명지로 갈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자들의 수고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셔서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이니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요. 도리어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치지 않는 구원에 대한 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아니면 저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오늘 나를 내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내 이웃에게 보내주시고 내 직장에 보내주시며 오늘 사람들에게 전화하도록 나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간구하며 그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를 기뻐하시고 박수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 반드시 구원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진리를 거부하거나 훼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발걸음을 옮겨 내 간증과 복음을 나누어야 할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전화로 지체들의 안부를 서로 묻고 연약함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을 함께 듣기를 원해요. 나의 백성이. 오늘 이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함께